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은퇴 장로님 가운데 김현우 장로님이 이렇게 그 경로대학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족저 근막염으로 자주 나오시지 못하셔요. 근데 오늘 오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시간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렇게 격려의 전화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힘내십시오. 그렇게. 한번 웃으면서 다시 한번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청년 공동체에도 보면 서로 힘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헵시바 찬양인데 청년들 같이 찬양인데, 우리 청년들 격려의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미혼 여성의 결혼관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혼 여성들 결혼관을 발표했는데, 카메라를 잘 잡아주셔요.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신이 없다.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겠죠. 젊은이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 어떤 확신이 없는가 하면은, 한 남자를 만나서 평생 함께 산다는 것,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고 평생을 산다는 것,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에 굳이 결혼은 인생의 필수가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결혼은 구두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구두를 사면은 내 발에 맞으면은 좋지요. 편합니다. 근데 구두가 내 발에 맞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그 발에 맞지 않는 구두는 버릴 수도 없고 신고 다닐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자칫하면 예물단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누구와 평생 동행하는 것이기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겠지만 굳이 짝 맞추기 위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결혼관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뭐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겠지만 짝 맞추기 위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관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문화심리학자인 김정훈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선도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분은 좀 독특한 분이에요. 창조적 시선 또는 노는 만큼 성공한다, 이런 책들을 써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단 한 번 결혼해서 70년, 80년을 한 남자와 한 여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일평생 함께 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결혼 10년 단임제를 이분이 또 이야기했어요. 결혼 10년 단임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혼해서 10년간 살아보고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또다시 10년을 연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 계시나요? 답은 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사람이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마지막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녹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에녹은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연인처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첫 번째로 포스트잇 신성도와 딱풀 성도.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동행입니다.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걷다, 산책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동행은. 저는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산책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0,000보 이상을 꼭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걷는 그 시간이 참 유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은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헤어지기가 싫은 것입니다. 헤어져도 밤늦게까지 각자 집에 가서 서로 이렇게 톡을 한다든지 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갔냐고, 밥 먹었냐고, 뭐 하냐고, 하루 종일 있었음에도 언제 잘 거냐고, 잘 자라고 계속 잠들 때까지 서로 톡으로 전화로 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고 싶지 않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결국 결혼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고 떨어지기 싫은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갈 때에 주님 앞에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님,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리고 주님 교회 혼자 두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오면 주님, 일주일 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것은 동행이 아니지요. 유대 문헌에 의하면은 에녹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이 밝으면 에녹 집에 와서 에녹아 같이 놀자. 어릴 때 기억나지요? 동네에서 친구가 왔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개야 같이 놀자. 그러면 나가서 하루 종일 딱지치기 하고 놀다가 저녁이 되어지면은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일 또 만나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에녹 집에 왔어. 에녹아 같이 놀자. 에녹 손잡고 산으로 들로 그렇게 300년 동안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에녹과 함께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간 것입니다. 해가 지는데 집까지 돌아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아, 그냥 우리 집에 가자. 나랑 같이 우리 집에서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에녹 집으로 데려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셨다. 유대 문헌에서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옛날 운동회 때 보면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발 묶고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인데 발 묶고 달리기 누군 것 같아요? 누군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발 묶고 달리 좀 띄워보십시오. 이 발 묶고 달리기 한데 여러분 이 발 묶고 달리기 하다 보면은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래야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이 발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막 넘어지고 그런 기억이 납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동행이란 것은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아니하고 뒤처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성공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문구용품 가운데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또 딱풀이 있지요. 많은 분들이 포스트잇도 쓰고 그렇게 쓰는데 포스트잇은 편리합니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잖아요. 저도 포스트잇을 많이 쓰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붙여놓은 것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어디 간지 막 찾아도 잘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편리하긴 편리합니다. 붙여다 뗐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찾을 때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잇과 같은 성도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사라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딱풀은 풀로 붙여놓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변덕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서 딱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본질을 붙들고 주님께 붙어있는 딱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딱풀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신앙, 편리주의 신앙, 자기 유익을 따라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변덕 부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한파가 오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태풍이 불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한결같이 에녹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서 주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행의 원리입니다. 에녹은 대단한 일을 한 사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한 것도 없고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적도 없고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적도 없습니다. 에녹은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업적 대단한 것 없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 소개하는데 원시 시대의 가인은 성을 쌓았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예술가였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명인이요 장인이었다. 여러 사람들의 재능과 업적을 창세기 4장 17절 이하에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대단한 재능이나 업적이 없어요. 21절 2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9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것이 에녹에 대한 전부입니다. 방주를 준비한 적도 없고 성전을 건축한 적도 없고 자녀를 번제로 드린 적도 없고 그저 결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이 대단한 업적입니까?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별별 방법을 다 내놓습니다.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1억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인위적으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낳았고 22절에 보면 동행하며 23절에 보면 살았더라. 그리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낳았고 동행하며 살았더라.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은 에녹은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육아가 어려워요. 육아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힘들어요. 육아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해요. 모든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녀를 키우면서 믿음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성경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육아하면서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아하면서 지친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해산을 하고 출산한 그 육아하는 그 분들을 어떻게 돌보고 케어하는 것도 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때문에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고 사막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홀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돌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에 가서 금식기도 하든지 큰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에녹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에녹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지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누구죠?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도 에녹과 함께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요사이 말하면 목회자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지고 큰 비가 내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에녹은 평신도예요. 목회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능력을 행한 적도 없고 이적을 체험하거나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손잡고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에녹처럼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일과 신앙은 따로가 아닙니다. 취미생활 하면서 골프를 치고 족구를 하고 등산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추게 하고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게 하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굿모닝,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밥 먹으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신되어지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에녹이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은 대단한 일을 한 거 없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기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건축해서 수억을 헌금하고 건축해서 바치는 것 대단하지만은 하나님 그것보다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고 생활의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크고 적은 게 없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은사적인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자라듯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6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 또 하나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군종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군목이 대대에 쭉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 주었어요. 한 번은 우리 부대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군목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그냥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감 나더라고요. 그냥 살아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군복을 입고, 군에는 계급이잖아요. 그 장교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또 하나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심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데, 사례가 맞게 들어왔나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찬양팀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확인하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근데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에 확인해 볼까요, 안 해볼까요? 세어볼까요, 안 세어볼까요? 2번 세어봅니다. 혹시 틀릴까봐. 생활비는 이제 아내가 이제 다 돈을 관리하는데, 아내가 맞게 썼는지 틀리게 썼는지 따지고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그렇죠. 왜 안 물어볼까요? 이제 뭔가 좀 통하네요. 진짜 그렇게 하시지. 믿으니까. 그러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통장도 도장도 카드도 다 맡기는 겁니다. 믿으니까. 민호 형제에게 제가 통장하고 카드 다 맡길까? 내가 자기가 내게 맡기니까 내가 민호 형제에게 맡길까? 맡길 것 같아요? 곤란해요? 민호 형제 같으면 내가 맡길 것 같아. 맡기지만은 뭐 돈을 찾는 업무가 끝나면 내가 바로 받을 것 같아.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장래를,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노후를, 생명까지 한번 맡겨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문제 하나도 제대로 못 맡긴단 말입니다.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서도 염려, 근심 내가 다 짊어지고, 기도는 기도, 또 짐은 내가 짊어지고, 그러니까 삶 속에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너 나 믿니?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에게 뭘 못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남편에게, 믿는 아내에게 다 맡기잖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맡기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보실 때에 너 믿는다면서 작은 일 하나 맡기지 못하고 늘 그 문제를 내가 부둥켜 안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도 내가 늘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로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청년들도 장래일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온전히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목욕탕에 가도 카운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맡기는 것은 주인이 책임져 주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맡기면 주인이 보관했다가 내가 찾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믿고 맡기면서 하나님을 수없이 믿노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맡겨야 될 일에서는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께서 늘 보실 때에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믿음이 진짜인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죠. 진짜인지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내가 대신 죽어도 죽을 수 있는 그 아들, 그러나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해서 한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또 시댁 식구들과 서로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합니다. 1년 뒤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오랜 세월 뒤에 있을 그 일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데 그 방주를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였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 저 미친 사람 봤나? 저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비 온다고 지금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렇게 방주를 짓고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온갖 욕설과 조롱과 멸시를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믿었던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바보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이해가 되나요? 우리에게 설명하고 순종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없어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방주를 준비해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달지 않아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같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부부가 함께 삽니다. 근데 마음이 맞지 않아 등 돌리고 살아요. 한 집에 살지만은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믿음이 깨어지면은 한 집에 살아도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로따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지만은 믿음이 깨어지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께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상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못 맡기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안 맡기겠습니까? 일을 안 맡기겠습니까? 충성된 자에게는 다 맡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포스트잇 성도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내 유익을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포스트잇 성도가 아니라 딱 풀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쌓이고 쌓여서 비범함이 된 것입니다. 평범한 그의 일상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보다 더 비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녹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낳으며 일상 속에서 주님 손잡고 친구가 연인이 대화하듯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사랑했기에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평범하게 자녀를 낳으면서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비범한 사람이 되며 그렇게 동행하다가 아들아 딸아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이제 우리 집에 가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 땅에서 눈 감고 주님 앞에서 눈 떠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